권능과 능력이 아닌 순종의 중요성.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 말씀.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효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톳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의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스와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다와 아랏과 예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다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수울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요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앗다를 낳고 여호앗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이나 능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00명만 남기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무기와 군대의 숫자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 그 가문의 용사가 몇 명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용사, 큰 용사, 용감한 장사 등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력했으며 번성하였습니다. 이후에 남북왕조로 나누어졌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었습니다. 용사가 많은 지파와 가문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이렇게 용감한 용사들이 많으니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돌아온 공동체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역대기 저자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힘을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그 힘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강력했던 용사들과 장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은 용사들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에 의해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군사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같은 왕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들을 숭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 힘의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 강력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인간의 힘이라 할지라도 모래성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용사들은 육체적으로 강력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적인 힘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용사와 북이스라엘의 연관성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들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율법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제 아무리 강했다 한들 그들 내면의 죄악과 불순종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외부로부터 오는 구원, 즉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큰 용사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은 세상적인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드릴 수 없는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이나 공로를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족보들 가운데 그들이 믿어왔던 용사와 관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소유를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된 안전이나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용사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순종 없는 삶은 결국 공허함과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선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오직 주님을 향한 순종만이 참된 생명과 축복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강함을 의지하다 넘어진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펴주시고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